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보면 대부분 절망할 때, 즉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런 위험하고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이달리아였습니다. 즉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를 향해 항해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도구는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목적지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도와 함께 필요한 또 한 가지 도구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러기에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해와 별을 이용하여 항해를 하였지만 나침반만큼 정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곳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필요한 또 한 가지를 뽑으라면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떠날 때 그의 곁에는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만도 1절 우리가 배 타고 2절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누가는 의사였기에 몸이 약한 바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누가와 함께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는데 그도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바울을 위해 이 항해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는 데 있어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든든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 동고동락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바울의 동반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광풍으로 힘들어할 때도 물 위를 걸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도와 나침반인 성경과 동반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인생의 항해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왔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의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께 따진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그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며 행선하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의 배를 만났습니다. 이 배는 곡물을 이달리아로 가져가는 배였습니다. 바울과 죄수들은 그 배를 타고 이달리아를 향해 가는 중에 풍세가 좋지 않아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에게 겨울이 가깝기 때문에 행선할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출항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풍이 너무 심해서 선원들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어부인 그들도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직면한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즉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징계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난이라는 도구로 당신과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모두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풍랑 중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깊어지자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풍랑이 더욱 심해지자 배의 기구도 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양식인 밀까지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버린 이유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마저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즉 이것으로 인한 영생입니다. 또한 풍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더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는 4명의 지도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은 항해의 전문가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주는 배의 주인으로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의 말을 따릅니다. 경험 많은 자의 말을 듣습니다. 돈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야 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또한 비록 지중해 지역을 여행했지만 선장만큼의 많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기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과 경험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의 결정이 옳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힘 있고 경험 많고 돈 많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항상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부딪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본문 23, 24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풍 속에서 리더십이 백부장, 선장, 선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에서 도망치려 하는 선원들을 막으라고 하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항해에서도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 당신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풍랑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뿐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절망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둘째, 바울이 체험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중에 찾아오셔서 사명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아마도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때뿐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명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명은 그 자체에 강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바울이 체험한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중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풍랑 중에 두려워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광풍으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할 때 아마도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육의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의 양식은 더 잘 먹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금식하더라도 영의 양식은 더 잘 먹어야 합니다. 즉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말을 듣더니 광풍 중에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이나 경험이나 물질로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육지에 상륙하였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순종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론 즉시로 구원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처럼 마침내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광풍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풍 속에서 세상의 힘이나 경험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풍랑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광풍을 만나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광풍을 이용하여 더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친 광풍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여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도 풍랑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